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들어두면 그때는 좀 그 보험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믿게 되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보다는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도 정작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하듯이 그렇게 제깍제깍 하나님이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천국을 가는 것인데 문제는 살아있을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죽어서도 천국 가고 살아있을 때에도 웬만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탄탄대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병이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병이 들었을 때라도 기도하면 즉시로 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또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정작 본인이 하면 응답이 없다가도 목사가 하면 바로 들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정작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역사는 많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해주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기대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미연에도 오지 않고 구해줄 그런 생각도 없는 것을 알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내가 전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본 것은 세례 요한도 자기가 가진 기대, 그 기대가 충족하지 못하자 그 믿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일까? 저는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참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왔는데 가정에, 일터에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최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연단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이 필수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고난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바울의 표현인데 부정에 부정하는 것은 강한 긍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이런 간증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 주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에 닥쳤고 이제 죽었구나, 그 상황까지 갔는데 전혀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을 성도들에게 간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려움에 당했지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병이 낫게 해주셨다든지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든지 이렇게 하는 간증이라면 자랑스럽게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데 이런 바울과 같은 실패에 의했던 사건들은 솔직히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듣는 소문에 예수님도 능력이 있고 제자들도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아마 합심해서 그 아이 주위에 몰려들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해 주지 않았나 그러기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텐데 그전에는 분명히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들 좀 고치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나았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린 거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만약 제자였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인가?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은 얼마만큼의 믿음인가? 정말 이 대답 같지 않는 대답, 이것도 대답이라 하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전날 조짐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몇 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낫는다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맹신이죠, 맹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죽은 자도 살려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쳐주지 않고 어떨 때는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데 오히려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늘 평탄한 길, 탄탄대로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죽음의 길로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자리로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 평안한 그런 길, 또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갔을 때도 기도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주실 것이라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앞으로 천국 들어갈 소망은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은 뭐겠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주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환난을 통하고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믿음,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데 현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미래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당했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도 내가 잘못해서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었던 그 기근은 이삭 때에도 그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도 그 길을 걸어갔고 요셉도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근의 시험은 여전히 닥치는 것입니다. 하나의 패턴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환난 고난은 사도 바울만 당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겪게 될 것이고 우리들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어디를 갔다 와야 됩니까? 건강한 남자 같으면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럼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와도 아들이 또 군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이 갔다 와도 동생도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들 3명 있는 집에는 2 보내면 셋째는 좀 면제시켜주는 이런 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냥 웃고 돌아오지만 돌아오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아들 군대 보내는데 즐겁게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1명도 안 보내는 사람인데 3명 보내야 되는 그 심정을 좀 국가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런 법이 좀 속히 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마 제 기대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먼저 갔다 온 부모들은 아들에게 자신의 군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형은 동생을 볼 때 가기 싫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가면 이렇게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당한 고난을 너희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너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고 너희들은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으면 인격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근육을 키울 때 보니까 힘을 써가 근육을 찢는다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안 보이는데 근육이 찢어져야 이게 다시 아물어지면서 근육이 커진답니다. 초보자는 어떻게 합니까? 근육이 찢어질 만큼 하지 않고 조금 힘든 만큼은 하기 때문에 백날 해도 이게 근육이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에 겹도록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또 며칠 지나면 이게 아문됩니다. 아물면서 자꾸 커진대요. 그럼 육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지.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믿음이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할 때는 다 싫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좀 피할 수는 없습니까? 좀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만 막상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그 고난이 내게 참 유익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죽을 때까지 남자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군대 이야기. 군대 생활할 때는 괴로웠지만 제대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 기간이 내 인생에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걸 고백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여 이 고난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많아야 위로가 많고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고 고난이 많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고난의 현장인 강야로는 가지 않습니다. 강야로 가라고 하면 아이고 왜 좋은 길을 놔도 왜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면 광야로 안 가게 되겠습니다. 강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 인도할 때 알겠습니다. 믿고 가면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직접 가서 도울 수도 있고 돈으로 도울 수도 있고 또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에 동참하라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통 세상에는 숫자의 논리를 가지고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가서 어떤 제안할 때도 한 사람이 가면 시장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가면 들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표를 의식해서 그 안건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기도는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른 기도를 드리는 거죠. 바른 기도. 바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로 도우라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로 나에게 도우면 내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도하는 사람과 바울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바울이 한 일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연관이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떤 어려움에서 고난 극복을 하면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도한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로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해 준 사람이 잘 되면 우리도 기쁘고 좀 안 되면 우리도 슬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에 동참하라는 것이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시대의 아픔을 보고서 깨어있는 몇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의 역사를 주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사람이라도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왜 기도에 동참하라고 하느냐면 동참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때 같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이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도 동일한 그 목적으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뭘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대기업 회장 한 사람만 회심시키면 그들이 하는 헌금이 우리가 100사람, 1000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을 해야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 때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 이제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많으나 적으나 교인들이 다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 때 빠지고 나면은 그 일이 다 되었을 때 본인이 거기에 참석하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울 때는 싹 빠져버리고 나중에 오면은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작지만 너희들이 동참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라 하여금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일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에게 대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육체의 지혜잖아요. 그렇지? 육체의 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계속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겠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성공,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자격이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소수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너희들 나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시부 위원이 되어서 한 두세 번 이제 목회자 고시를 치고 면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우선입니까? 목사가 우선입니까?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그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기본 자세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생각이지,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교회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대했지 세상의 지혜로, 육체의 지혜로 너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까, 그 생각을 하고 만나면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4번의 편지를 썼는데 4번의 편지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는 성경에 없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이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거의 내쫓다시피 했고, 바울도 그 위에 찾아갔었는데 푸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제서야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울을 잘 몰랐구나, 그리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네 번째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안다고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좀 온전하게 알기를 원한다. 부분적으로 알다 보면 항상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오해, 그렇죠. 그러나 완전히 알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피상적으로 알고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적어도 그 사람이 내면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대부분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서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들 이런 거 말꼬리 잡아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너희들을 이용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동해서 바울에 대해서 참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좀 완전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좀 더 완전히 알았더라면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100% 완전히는 알 수 없겠지만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부탁한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알면 계속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를 깨닫는 정도까지는 가야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도 주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바울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역시 겪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가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당했을 때 주여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교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숫자가 많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선교하는 이 바울이 어떤 선교를 잘 감당했을 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선교를 가면서 선교 편지를 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기도만 하더라도 그 일에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 거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줄까를 생각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작지만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지면 어떤 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볼 때 온전히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